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땅에 자연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콩고 예수생명교회가 있는 콩고 지역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되어져서 용암이 콩고 공항까지 흘러오고 2차 지진의 여진의 여파로 인하여 40만이 넘는 고마 시민들이 다 피난길에 다 떠났습니다. 한 우리의 성도도 다치지 않고 한 집도 불타지 않고 다행히 그 주민들은 500여 가구가 다 불타버렸고 하마에 다 잠겨버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생명교회 5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 가정도 무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무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2차 용암이 폭발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아직 터지지는 않았고요. 그곳에 가까운 곳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아래가 살아있는 용암이 지금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아래에 있는 용암이 분출되어 버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지상 모든 산소를 다 이렇게 밀어내 버린답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모든 식물부터 동물, 사람까지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이전에 2000 몇 년도입니까? 그때 2002년도에 폭발이 났을 때 수많은 생명들이 다 사멸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호수 밑에 있는 용암이 폭발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우리 노예와 시차례와 각 교회들과 부흥의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과 또 중보자들에게 문자와 재난 상황을 알리고 바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접하는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많은 동역자들이 목사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뉴스를 또 이렇게 찾아보신 것 같아요. 많은 동역자들께서 제게 단문을 기도를 시작하노라고 단문을 주신 것, 또 그리고 몇몇 분들은 긴급구호 성금을 저희 교회가 보내는 일에 또 동참해 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서 금요일날 정석호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가장 먼저 긴급구호 헌금을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5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답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재난 위험 때문에 다 또 그 땅을 멋짐을 가볍게 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착되어지고 이런 자연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
통치자가 그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콩고 주민들은요, 어디로 이주할 돈이 없습니다.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하고 빵 하나로 온 가족이 8, 9가족이 나눠 먹고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국가에서 이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삶의 터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암을 분출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기를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AD 29년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은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광야가 얼마나 건건하고 물을 찾으려면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래인데다가요, 나무도 없지요. 그냥 햇빛은 내리쬐지요. 그런 건건한 땅을 40년 동안을 그들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또 동물도 끌고 갔잖아요. 또 일부 이방인들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다 보니 샘도 없지요. 물을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원망했더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바위를 친 거예요. 바위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니 맨 땅을 파도 물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바위라니요? 바위에 무슨 바위가 무슨 물을 머금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위는 모래 같은 이것들이 다 뭉쳐져서 그게 단단한 돌이 된 것들인데 어떻게 반석이 바위 아닙니까? 바위를 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막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가져와서 반석을 쳐라 할 때 그 반석이 터졌다 그랬어요.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광야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 민족이 그곳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이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 바로 오늘 초막절, 그 중에서도 초막절 끝날 이때에 뭐랬는가 하면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이들은 7일 동안을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 여러분 실로암 연못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요, 예루살렘 제단 서편에 거기 제단에다 갖다 물을 부어요. 매일매일 7일 동안을요. 왜냐하면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심으로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나오도록 하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금그릇에다 물을 떠다가 거기 제단 서편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 그 기념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은요, 초막절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를 지나왔던 야생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물을 실로암 못에서부터 떠다가, 제단 동편, 성전 제단
서편에다가 딱 들이붓는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물이 없는 그 건건한 땅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내내 기념하며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기 끝에 라고 하신 것,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왜? 일주일 내내 물을 갖다가 그 서편에, 제단 서편에다 물을 붓는 걸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귀중한 것, 물의 귀중함을 그들이 압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8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서서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겉으로는 정말 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콩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감사가, 잔지바 예수생명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그곳에 물을 틀으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의자를 사기 위하여 시장에를 가는데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워낙에 40도 막 42도 이러니까 너무 더워서 차만 타고 가는데도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다가 야자를 사셨더라만요. 야자를 사서 야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야자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땡땡 뭐 그런 음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요, 뜨뜻매장해가지고 아주 펄펄 끓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이게 막 먹으면 땀이 더 나는 뜨뜻매장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그거 맛이 그렇잖아요. 밍맹하니 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뜨뜻매장해가지고 먹으면 더 땀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냉수 물을 마시는 게 낫지 야자수를 먹는다는, 저는요 별로 제 비유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못 먹겠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땀이 나는 거예요. 이 야자수가 더워져 있어가지고요, 시원한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죄송한데요, 선교사님, 어디에서 시원한 물을 좀 먹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야자를 깨가지고 썰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가다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신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잔지바에는. 더구나 그래 물을 마시려고 한 30분을 차를 더 운전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쪼만한 구멍가게 같이 생겼는데 가게 같지도 않더만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엉성엉성 막 있어요. 왜냐, 직업이 없으니까. 그 땡볕에 나와서 젊은이들부터 막 노인까지 다 그렇게 길에 나와 있어요. 거기가 가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점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물 한 병을 구해서 겨우 물을 마신대. 세상에 물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프리카에서 준비된 물을 먹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양치질을 해도요, 바다가 거기는 섬나라죠, 잔지바는요. 그러니까 물이 짜서 양치질을 못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 물로, 소금물로도 양치질 하는데 그 물로 양치질하지 그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아주 혀가 쫄아들도록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치질 그물로 하고는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 짠기가 입에 가득해가지고요, 도통 막 목이 따갑고, 이게 모든 거. 그래서 항상 양치할 때도요, 물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맨 끝에 마지막 헹궈내야 되고, 아주 이 물의 귀함이 너무 짜고 없고 물이 없고, 이 물의 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콩고의 화산 폭발 때문에 세상에 잠을 자다가 그 불기둥이 솟아올라가지고 터져버려가지고 불이 막 산이 월월 타고 난리가 나고 집들이 500채가 타지고 난리가 났으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용암이 그 가까운 곳에서 또 2차, 3차로 분출될 줄 모르니까 말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이 주무시는 곳에서 화산이 터질까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40도 넘는 더위에 그 용암이 분출됐으면 멀리서도 막 이글이글 타는 그 뜨거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거울 걸.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감사함으로 걸어야 됩니다. 홍고는 지금 화산 위에 있는 지역이고 잔지바는 섬나라고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만난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요. 여러분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인가 항상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채워지지 않음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난리를 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대요. 그래서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며 돈에 목말라 죽어가요. 쌓아놓고도 목마르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건강이 목말라요. 건강하다고 병원에서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나, 또 건강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온갖 보약, 온갖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직업에다 목을 매요. 밥 한 끼를 먹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 말을 참아요. 왜?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발로 밟고 어떻게 해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왜냐? 직업을 생명같이 여겨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직업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 또는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혼까지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애쓰며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술을 그 자기의 위로 삼아서 친구 삼아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 세상 친구를 자기 삶의 공허를 채워보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도구라기보다도 동행자로 삼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애를 써요.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식물, 동물, 사람의 경우는요 더욱더 물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들, 물론 우리 아프리카 식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누가 그들에게 가다가 물 사 먹으라고 마트를 거기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24시 마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미리 가서 우물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 없는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그 말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으면 빈사 상태가 돼요. 죽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얼마 동안은 견디다가 죽습니다. 특별히 영적 갈증을 느끼는 우리 성도, 우리 인간이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영적 빈사 상태에 처하게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생기로 충만하십니까? 모든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복되지 않은 목마름과 내 인생의 메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부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은 밤 내 개인,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왜 먹고 살았는가? 나는 왜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며 그들에게 억눌림을 당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경쟁하며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삶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나를 돌아보는 내 삶은 오늘 하루는 내가 정말 만족했다. 오늘 하루는 내 삶에 아무런 염려가 없이 어떠한 걱정 근심도 나를 어렵게 하지 못했고 나는 영적 갈등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요, 사람의 영적 갈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가 바로 영적 갈증입니다. 어떤 사람요, 영적 갈증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그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오늘 밤에 불의한 사고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당신이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했습니까? 이 땅에 당신이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이 땅을 떠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영적인 결핍 상태를 그때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 인생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매일매일 밥 먹고 매일매일 직장 가고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이렇게 모든 살아왔던 날들이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가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가? 나를 향하여 환영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을, 우리의 영적인 죽은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전, 제단, 서편 거기에다 물을 갖다 매일매일 7일 동안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갖다 들이부어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도 사람들이 있고 저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사람들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편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거룩한 피를 흘려 놓으셨지만 예수를 찾아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 자체를 깨뜨려서 그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졌죠. 생수가 솟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 백성들에게 마시었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이 이미 자신을 통하여 흘려주신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일어난 메마름 목마름 죽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 합니다.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부활하신 의의 생명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까지도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믿고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심장이 영생 안에서 박동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박동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빈사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빠른 결단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명의 생기로 가득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 얻은 사실만으로 나는 방종하고 죄짓고 no.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거든. 잠깐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전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빈사 상태가 없는 생명의 생기가 내 일생 가득하여 윤택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거기에 동참된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내 안에 계시고요 또 부활할 때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다면 다시 살리리니, 예? 약속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을 매일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때요?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약한 것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살리시는 예수 안에서 살리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저주받은 것들을 밟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던지세요. 우리가 염려해서 무슨 방법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작은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손댈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왜 어차피 자기들 해결 방법도 없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영적 목마름으로 한탄하고 사는 겁니까? 왜 그래요? 방법도 없는데 그런다고 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을 시켜줍니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아무 해결함도 없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해결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도 그 문제를 안 드린다, 해결자에게 드리지도 않는다.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요, 이사야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리고 나서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문제도 못 내려놓고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왜 한탄스러운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었잖아요. 가련한 인생이요. 가련한 인생이 어떤 가련한 인생입니까? 내 안에 문제, 내 안에 어려움,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 하나 해결도 받지 못하면서 해결할 길도 없으면서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 떠날 날 없이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가련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 드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고 드리면 자유롭습니다. 믿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그분이 인도하시죠.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이 유난 생기 있게 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는 살아야지. 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끙끙 앓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또한 누려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가진 것들은 생명을 낳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생산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은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운행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고 어디다 감춰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아멘.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솟아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먹고 그 짐승들에도 먹였어요. 왜냐? 생수는 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진 것이 있습니까? 사멸된 것이 있습니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3장 8절의 말씀이 뭐라 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었고, 그 다음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이었고 승천하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이니 나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1년 5월 30일입니까? 오늘이 5월 30일 이날은 받을 성령입니까? 받은 성령입니까? 에어컨 좀 켜주세요. 목사님이 땀 줄줄 나. 마스크까지 뒤집어 쓰고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받은 성령입니다. 받은 성령. 예수 생명교회는 예수 생명교회죠. 그렇죠? 예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누가 보장합니까? 성령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도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서 하늘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승리, 하늘의 축복, 하늘의 약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염려, 근심, 온갖 인생의 고통을 절대 해결 못 받아요. 그 문제에 깔려 죽어요.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빈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조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생명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끝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사망 권세를 밟고 살아야 돼요. 막 죽을까봐 달달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도달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럼요.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돈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밥을 잘 못 먹어서 문제인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영생의 이 귀한 것들을 갖다 누리지 않고 산다?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성도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십시오. 기쁨을, 감사를 누리십시오. 소망을 누리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보다 밥을 뭐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무슨 상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다음날 오늘 못 먹었으면 내일 먹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게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일도 아닌데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사는 우리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요, 순간마다 생명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여 산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생명의 윤택감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낳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을 먹여야 합니다.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들도 이 생수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하며 세상에 목마르고 죽어있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혹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불평 불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